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 9장 신약성경 13쪽입니다. 오늘 특송하신 분은 이제 여호사밧의 새로운 지휘자로 서게 되시는 우리 최민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여호사밧에 또 이렇게 새로운 인물이 와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 지휘하셨던 주인숙 집사님은 반주자로 다시 가셨습니다. 주인숙 집사님은 반주자가 좋대요. 자기는 이렇게 지휘보다. 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와 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새해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한 해가 금방 지나가네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또 이곳까지 온 줄 믿습니다. 올해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과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연말에 시상식이나 콘서트 같은 거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조용필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1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만나시는데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와 10번째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 하이라이트 8장과 9장의 제일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초대하죠.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이제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10명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읽는 자들에게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나라의 헌법처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과정을 통하여 이 10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죠. 산에서 내려오시며 제일 먼저 한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한 백부장을 만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배 타고 돌아오셔서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내리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리 마태를 만나시고 그리고 야이로라고 불려지는 회당장 관리였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2회 동안 혈류병 걸렸던 한 여인을 또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두 사람과 말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사용되어지는 두 사람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특정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이 세대의 특징, 앞을 보지 못하는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이제 해석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눈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삶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시설들이 있고 또 편리시설이 있으면 그래도 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겠지만 고대 사회에는 그런 것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겠죠. 그 누구보다도 어떤 장애보다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그 누구보다 힘들고 불편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번 시험 입학 시험 볼 때도 제가 이제 눈여겨 보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나 친하진 않았습니다. 시험 때가 되어지면 이분이 수업은 다 귀로 들을 수 있는데 글자를 이제 보지 못하니까 따로 이제 교실을 마련해 두어서 그래서 점자로 이제 시험을 보는 혜택과 또 배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더 많이 할애하여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였는데요. 2학년 때 이 전도사님이 맹인견을 하나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개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는 다들 이제 신기해했죠. 골드 리트리버인가 뭐 하여간 맹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걸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삼성에서 맹인견을 이렇게 시각장애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에게 이 맹인견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기뻐하고 또 이분이 이 맹인견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롭게 조금은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 사회에는 이런 배려들이 있지만 고대 사회에는 이런 배려가 전혀 없죠. 이들의 소망이 눈을 뜨는 것이었겠죠. 당연히 눈을 뜨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러 각종 질병들을 다 고쳐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야이로의 집에 들려서 그의 병든 딸을 낫게 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고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어물어 수소문하여서 그분이 있는 그 근처에 우리 집 앞으로 이제 얼마 있으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날 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어느 방향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소리 높여 소리를 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본문에는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한 번만 외치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상황에 그냥 무조건 들리도록 막 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침에는 두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정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 그 나라를 견고히 할 영원히 무궁토록 세울 그 왕이 태어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친 것이죠. 당연히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던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좋은 성경 교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외치니 예수님의 그 귀가 솔깃하여 그들의
모습에 집중을 할 수 있었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앞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요청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왜 위대한 고백이라 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질문이 이상하죠. 이 두 맹인이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죠.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이 일은 뭔지 압니다. 이 눈을 뜨게 하는 그 일인데 이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맹인이 네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낫게 하였다 하며 그들을 고쳐주시죠. 이 두 맹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 당신이 우리의 눈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예수님이 알고 너무나 감격해 하시고 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왜 이 두 맹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하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날에 즉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나타날 일들을 이사야서에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누었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어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 두 맹인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하신 말씀들과 그분이 하신 행적들을 보니 이분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가 오셨으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현상이 무엇인가? 눈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 말에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일이 바로 당신, 다윗의 자손인 당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물어보죠.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약속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하죠. 다른 데 가서 소문내지 말라고. 이것을 어찌 숨길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소문이 온 천하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냐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눈이 띄어진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소문을 내다가 평소에 알았는지 아니면 이 소문을 내다가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길을 걷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잠깐만요. 여기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될 것 같겠습니까? 이사야서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는 이제 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보았으니까 말 못하는 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고쳐주세요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말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신 들림과 말 못하는 것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귀신 들림의 현상으로 말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 못하다는 것은 두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요. 귀는 들을 수 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귀를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그 중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의 이제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듣지 못하면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 장애인 단체에서 1년 동안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한 4개월 동안은 이제 상근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한 6살쯤 되어지는 아이가 한 명 위탁이 되게 되었어요.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데려오게 되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전혀 관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능장애가 있어서 방 한켠에 그냥 집어넣고 키웠어요. 씻기지도 않고요. 밥 때가 되면 식판 그냥 들이밀어서 정말 짐승처럼 먹고 한 번도 씻지 않은 듯 했어요. 온몸에 그 똥과 오줌 냄새가 완전히 쩔어가지고 정말 돌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역했어요, 냄새도.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집에서 관리할 수 없게 되어지자 이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잘한 선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미 너무 돌봄을 받지 못해서 인지 능력도 거의 없는 정말 그 거의 동물과 같은 상태로 왔습니다. 근데 그 씻기고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이 친구가 계속 귀를 긁는 거예요. 막 긁는 거예요. 귀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해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귀를 보더니 이 아이가 귀를 긁는 게 귀지 때문에 그랬대. 귀지. 예, 귀지. 그런데 귀지를 파내야 되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귀지를 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지가 마치 콜크 마개처럼 귀에 이제 꽉 차 있어요. 이걸 이틀 동안 시술을 해가지고 이걸 뜯어냈습니다. 이게 녹이는 약이 있어요. 잘 빠지지도 않아요. 되게 힘들게 빼냈어요. 아이가 아프니까 막 요동을 칩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아이를 거의 이제 품에 안듯이 해가지고 고정을 시키고 이걸 빼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아이는 원래 말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도 다 들을 수 있었대요. 근데 귀지가 꽉 차서 이 귀 기능이 상실이 된 거예요. 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돼서 귀도 청력도 상실되고 말도 못하게 됐다는 거죠. 참 되게 안타까운 아이였어요. 아직도 눈에 좀 선하긴 한데, 그때 이제 제가 장애인 사역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장애인 사역을 못 하겠다고 접었어요. 그 아이를 돌보는데 제가 그 돌보다가 뭐랄까요, 뛰쳐나왔어요. 반 도망 나와 버렸어요.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여가지고 그때 결정을 했죠. 나는 이제 장애인 사역은 못 하겠고 아줌마 사역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아줌마 사역으로 이제 돌렸습니다. 우리 소풍교회 아주머니들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 귀신 들려 말하지 못하는 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예요. 여기서 이제 귀신 들림을 표현한 것은 실제적으로 귀신 들려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이 입술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걸 이렇게 이제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표현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하면서 열광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적이라는 것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선지자들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이적이 일어나는가,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는가, 이 부분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선지자 중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구약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제일 센 기적이 뭐였냐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못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했다고 해야지 못했다고 해야 될지, 그것이 바로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것과 보지 못하는 자로 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일은 엘리야와 엘리사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메시아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엘리야와 엘리사도 못했던,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이 이적이 드디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 이 상황을 좋아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네요. 한 사람이, 한 부류가 있었네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 말하게 한 이 사건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가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인정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였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면 이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별로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추구하였던 신앙의 방향이나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은 반대로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신앙을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그들에 대해서 욕하고 그리고 대립각을 세우는 이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전에 소문으로 들었겠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 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이니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대하여 다른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람도 고쳐주세요라고 소개하며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고백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미 다 보고 수 있고 이미 다 듣고 말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귀가 다 열려 다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수없이 간섭하시며 일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을 질책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였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거저 선물로 주었고 많은 외부의 적들이 너희를 공격하도 다 보호해주고 너희들이 수없이 범죄하여도 너희를 보호해주고 또 인도하여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인도하고 보호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이야기하며, 도대체 하나님 우리 힘들 때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까? 왜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있는 겁니까? 계신 겁니까? 라고 주님을 의심하며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질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었냐, 얼마나 많은 돌봄과 얼마나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냐. 근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얼마나 너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너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웠냐.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왜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며 질책을 하세요.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수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의 입술은 중립을 지키느냐? 절대 중립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 입술은요 불평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송하지 못하면 우리의 입술은요 저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질 않는데요, 하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지 못하면 불평불만이 계속 올라와요. 분노와 저주와 짜증이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번 주는 2018년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내가 지금 당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놔둘 수 있어요?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자기에 아이를 싸듯이 내가 너희를 싸서 내 품에 안고 있다. 내가 너희가 어미의 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안고 있고 업고 있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풍랑이 와도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를 평가하는 소리에 우리가 좌우되어져요. 거울을 보면 내 처참한 얼굴을 보며 유리를 깨트려보고 싶은, 거울을 깨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죠. 나는 실패자야, 너는 쓸모없어, 너는 저주받았어, 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생이야 하며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저주의 목소리가 우리를 가득 메워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날 향한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넌 존귀해. 내가 널 위해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확증하였어. 네가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나는 너의 죄를 눈처럼 맑게 할 것이야. 합력하여 선으로 바꿀 것이고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내가 허락지 않을 거야. 네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줄 것이고 내가 독수리 날개쳐 그 독수리가 그 새끼를 안고 나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할 거야. 네가 광야길을 걸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를 보호해 줄 것이야. 네가 양식이 떨어지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줄 것이야. 네가 수고하지 않은 성에 살게 할 것이고 네가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야.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는, 네가 1000대 1으로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 사단이 나를 속이는 음성을 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분별하여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세상은 흉흉하고 불평불만의 투성이고 부족한 것, 내 삶에 위협이 되는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손길이 내 눈에 보이니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실제가 내 삶 가운데 있으니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으로 앞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또 걸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감사가 넘쳐요.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나와 함께 동반자 되어진 배우자 때문에 감사하고 말 잘 안 들을 때도 있지만 가끔씩 나에게 기쁨 주는 그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공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 주셔서 감사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불만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 일이 일어난대요. 예언이 뭐게요?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느냐? 오늘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에게 일어난 일과 같아요. 귀가 들리면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면 이걸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점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선언하는 것을 이걸 예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계획들을 내 눈에 보기에는, 내 판단에는, 이 세상의 풍조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환상은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그런 부모를 만나게 되는지, 내가 왜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고를 만나고 그런 질병을 걸리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이해를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신기한 일이 내 삶의 해석이 되어져요. 사람이 언제 답답하고 죽고 싶냐면, 내게 일어난 일이 해석이 안 되면 그때 죽고 싶어요. 이유를 알면 사람이 답답하진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내 삶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해석뿐만 아니라 내가 살 이유를 알게 돼요.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살 이유를 못 찾아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살 이유를 알아요. 하나님 내 과거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날 통하여서 하실 일, 뭐 대단하게 뭐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날 통해서 주님이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해 한 해 지나가며 그것이 점점점 명확해지는 거죠. 저는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 전혀 꿈꾸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주님 붙들고 살다 보니 신기한 게 목사가 돼 있어요.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저를 대단하게 보신답니다. 주님은 저를 존귀하게 보신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면 자기의 삶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하게 평가한, 자기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한 것에 짓눌려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존귀함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도 정확하게 아시고, 이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고, 흔들리지 않냐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느냐? 소나무 뿔을 뽑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어려운 거 잘 안 시키세요. 우리나라는 소나무 뿔이 뽑아도 외국은 소나무 뿔을 안 뽑아요. 그래도 성령 충만함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깔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필요한 것에 나의 간청의 제목에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으로 많이 인용이 되었지만, 성경 본문의 정확한 표현은 뭘 찾고 뭘 구하고 뭘 두드려야 되는가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주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세요. 주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을 주세요. 할렐루야. 예. 주님 약속 붙들고 주님 성령 주신다 하셨으니 성령 주십시오. 나로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주시고,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내 삶에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성령 받는 것, 기도 응답이나 혹은 은사나 뭐 이 정도는 이야기를 하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 이야기하고 싶은 걸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계신 거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뭐에 관심 있느냐?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내게 필요한 거 이거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충만함을 받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자, 내가 원하는 것 좀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땡깡만 부리죠. 그리고 종교생활 열심히 해요. 삶에서도 열심히 뭔가 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삶의 의미를 못 찾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으라고 해도 적어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 속에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5절과 36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말씀 전하고 있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느냐? 목자놈 양처럼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운 다 빠져가지고 불평불만만 있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면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해 있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7절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진하여 고생하고 있는 그때 제자들에게 얘들아 추수한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구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한 일꾼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걸 전도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그리고 또 부서에서 일꾼 없으면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추수할 일꾼은 누가 추수합니까? 우리가 추수합니까? 우리는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 보내달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초의 추수가 언제 일어나느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처음 추수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진하여 고생하고 있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참된 풍성한 삶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좀 하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아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성령 주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방의 집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고난에 지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그 믿음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성령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드려야 돼요. 중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입술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으십니까? 상처가 있으십니까? 찬송이 있으십니까? 저주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으십니까? 내년도
한 해도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수많은 역사와 돌봄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일하고 계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과 불편함과 힘든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의 그 기진함과 고생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어 우리가 이 땅을 멋지게 풍성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신약계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